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찬양대 찬양 잘하죠?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이며 신나며 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노래 주신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경산중앙교회 하나의 미랄 선교 비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우리의 삶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9월, 10월, 12월 특별히 10월 달에 있을 대전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일정에 따라서 목장별로 개인별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크고 아주 건장한 아빠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에게는 아주 작은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럼 아빠가 그 갓난 아기와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얘야, 내가 키가 크니까 너 나한테 키를 맞춰서 뭐예요? 점프해, 뛰어, 키를 크게 해. 이렇게 할까요, 아빠가요? 아니에요. 엉금엉금 기고 있는 그 아기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빠도 바닥에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면서 같이 누워서 아이와 놀게 될 겁니다. 뭐 한다고요? 어린 아기와 눈높이를 맞춰서 아빠가 낮아져서 그 아기와 함께 노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낮고 우리의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한번 잘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연약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히브리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의 이상적인 자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그러한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인간 어떠한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제사장의 이상적인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택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람바노메노스, 람바노노멘노스,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요. 하여튼 택한인데요. 중요한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내가 뭐 한다는 것은 능동태고 수동태는 반대로 누구에 의해서 뭐 당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물론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대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 것은 어떠한 인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인간 대제사장이 흉내낼 수 없는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지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속죄를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참 대제사장 되십니다. 두 번째 자질은요,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뭐 사람의 모양만, 흉내만 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낮고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이 백성들의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하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동물의 희생과 피가 아닌 누구예요? 자신의 희생과 희생 제물 되셨고 피로써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번째 자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조금 흥미로운 대제사장의 자질이 나옵니다. 어떤 대제사장이요? 연약에 휩싸인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에게도 흠이 있고 부족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지성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만 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연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구하겠죠, 그렇죠? 한쪽은 보기에도 영 형편이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말 주변도 없고 그간의 성적도 신통치 않아요. 근데 한쪽은요, 대법관 출신의 정말 논리와 말 주변이 좋아서 이제까지 100% 승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능력이 많은, 그렇죠? 예.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은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뭐 보기에도 별볼 없고 연약하고 이런 대제사장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고, 예, 정말 뭐든지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연약해야 될까요? 예,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 개역 개정편은 무식한 해서 조금 어감이 안 좋은데요. 원어에 따르면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연약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복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 뭘 모르는 사람들, 또한 길에서 벗어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연약해야 한다는 거죠. 옛말에 호라비의 심정은 누가 잘한다고요? 예. 연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사장에서도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억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우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연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격식도 갖춰야 되고 마음도 먹어야 되고 저 하늘 보좌까지 가려면,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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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어서 누구까지요? 이 세상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생활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가장 밑바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가려면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집무실은 누구나 아무리 낮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적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들어가기에 문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 수준까지, 우리보다 더한 수준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아프고 죄투성인 우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나 다 담대히 뻔뻔하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신 대제사장, 이러한 자질을 갖추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연약한 대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무지한 자들, 세상에 약한,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석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프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시련이 많다고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은 정말 부모든 자기든 그죠? 엄청난 죄인일 거라고 당대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비록 연약하지만 나면서부터 못 보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지만 그들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연약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운행하면서 김지혜 사모님이 목사님은 한삼 나왔으니까 노래를 잘할 거라고 물보라 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물보라의 물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시골 중학교까지는 목소리 크면요 100점. 그래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목소리 크게 불렀더니만 100점 노래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산 갔더니만요 반주하면서 가곡을 불렀는데 반주 언제 시작한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반주는 계속하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더니만 최저 점수를 주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또 신학과를 갔는데요. 목회자가 되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래 부를 때 많고. 근데 노래를 못 해가지고 노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음을 다스려요. 제 마음대로 못 잡고 소위 음치죠, 그렇죠?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여번 가서 나무 몇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야속하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로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요 노래 못한 것이 참 은혜이더라고요. 그때 한참 팝송들 유행가들 많은데요. 저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유행가를 부를 수 있어야죠. 팝송을 부를 수 있어야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니까 아예 담을 쌓고, 그리고 노래를 못 부르니까 항상 나는 왜 이럴까 겸손하게 되고, 그런 면에 보니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시련이 많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못된 소나무,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연약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동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연약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턱이 그만큼 낮거든요. 또한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자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안 됐지만 대제사장이 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다섯 번째 자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연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의 학원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연약한 우리가 최선의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며 최선의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믿고 순종한다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제사장의 이상적인 자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약한 대제사장, 연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연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히 다가갈 수 있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길,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